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가해자를 용서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해자에 의해서 내가 철저히 당했다, 내 인생이 망가졌다, 우리 가문이 동네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보편적인 인생은 복수의 칼을 갈지요. 분통이 터지지요. 원한과 분노가 쌓여갑니다. 이 분노가 눈에 살기와 광기를 주고요, 이 분노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불면의 밤을 보내고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상대방에 의해서 피해 당한 것보다도 이 분노가 더 큰 해를 내 인생을 향해서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해쳐요. 그리고 감정 세계가 파괴돼 버려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감정은 사랑의 감정이고 자비한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다 찢겨버려요. 분노가 이글거리고 복수심이 가득 차고 미움이 차오르고,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가 왜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는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더 선행돼야 될 소중한 일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해자로서 용서하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용서 안 돼도 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데,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그런데 인생이요, 오래 살면 살 만큼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산 세월만큼 가해자가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물론 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죽이기로, 상대방의 것을 빼앗기로, 상대방의 영혼을 해치기로 작정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전혀 그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이기심이 강한 인간은, 목표 중심적인 인간은 열심히 살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큰 기업을 일군다거나 강한 권력을 쟁취한다거나 인생의 강한 목표를 설정하고서 탱크처럼 인생을 몰고 가면 뒤를 돌아보면 여기저기 탱크 밑에 시신이 나부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가 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심령 안에 죄책감이 남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내가 당신의 그 행동을 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 언어를 들을 때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인생의 채증이 물러가고,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용서받는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용서받는 복.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죄가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감히 내가 전능자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는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알면 지상의 가해자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야곱은 단 한 번도 자기의 형을 해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 인생 목표가 그랬어요. 그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장자의 축복을 목매도 얻고 싶었습니다. 형을 해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달라고 애걸 했고,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연로해서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때 형님이 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염소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오랜 세월 같이 살면 여러분 모사 능력이 생겨요. 형님 에서의 언어를 익힐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형님의 말씨를 흉내내가지고 아버지시여 제가 에서입니다. 만져보셔서 장자로 축복해 주셨어.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난 형을 해칠 생각이 없어요. 이 일이 형에게 고통을 주는지도 몰랐어요. 형님 자신이 팥죽 먹고 나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형은 상처받았고, 그런데 형은 광기 어린 분노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나는 형과 헤어져 살았고 20년 동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광기 어린 형님의 눈빛이 나를 쏘아볼 때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형의 살인의식, 형의 복수심리,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통증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향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100m 앞에 당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전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보였어요. 에서가 보였고 에서가 이끌고 있는 400명의 군사가 보였습니다. 그때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은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맨 마지막에 다 죽어도 너만은 죽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누구를 둡니까?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야곱은 마음 깊이, 부인이 넷이었지만 마음 깊이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라헬. 그리고 자식이 12명이 있었지만 이 순간에 11명이 있었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다 죽어도 너희들은 죽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두 명을 놔두고서 저벅저벅 아들과 아내들을 앞질러 가면서 드디어 10m 앞에 에서의 눈빛을 보면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는 납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몇 번을 절합니까?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몇 번. 이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 앞에 나아갈 때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혹은 상대편 장수한테 처절하게 패배했을 때 이 상대편 정복자에게 최대의 예우를 갖추어서 행했던 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무너졌습니다. 상대편 장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장수 앞에서 그가 행했던 일은 한 번 절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가고 또 한 번 절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가고, 그래서 7번 전진해 가면서 머리를 조아릴 때 그 순간만큼은 적의 체포된 장수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승복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7번 절하고 눈을 떴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상외로 간단히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에서는 야곱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몸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허랑방탕한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의 재산을 살아있는 동안에 어거지로 받아가지고 모두 팔아서 멀리 외국에 가서 친구들과 허랑방탕하게 먹고 썼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돈을 쓰는 동안에는 친구가 많은 거예요. 그 친구는 마음의 친구입니까? 돈의 친구입니까? 돈의 친구죠. 그런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친구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품꾼으로 일을 해도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없어서 먹을 수 없는 배고픈 신세,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지 옷을 입고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자면서 내가 아들의 자격은 이미 상실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다. 30명, 50명, 100명. 그들이 품꾼으로 일할 때 아버지는 새끼 맛있는 밥을 먹여주셨고 날마다 일당을 계산해 주셨다. 내가 아들의 자격이 아니고 품꾼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가리라.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쥐업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고 아버지는 새끼 양식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는 고향 땅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먼저 저 멀리에서 움직이는 둘째 아들 탕자를 바라봅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끌어안습니다. 아버지여, 내 죄가를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품꾼으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한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락지는 그 시대 이 가락지 문양은 집안의 가문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정당한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동네 모든 주민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인 것은 나의 아들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의 눈물을 나누었을 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다 함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엄청난 선물을 주었을 때 에서가 아니다, 나는 충분히 내가 가진 채물로 족하다, 받지 않겠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은 형님의 것입니다. 형님을 만난 것은, 형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은 내가 누구의 얼굴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것입니다. 원래 야곱이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욕심이 강한 자였어요. 야곱은 자기 재산은 끝까지 지키는 자였어요. 야곱은 남의 재산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바꿔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체험했을 때 아낌없이 형님에게 줍니다. 그는 드디어 고향 땅에 당도합니다. 숲곳에 머무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가 머물 수 있는 지역 세겜에 머물면서 20절 거기에 무엇을 쌓았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전능자 곧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는 용서의 화해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능자 하나님, 그분 이스라엘의 전능자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 주권 사상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소중해요. 그런데 주권 사상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허약한 인생은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인생의 최선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사상이 들어오면 교회가 무력해지고 기독교가 무력해지고 인생이 무력해집니다.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 역사였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양성하고 120문도를 양성하고 승천하셨을 때 저들은 이 예수님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지중연한 전체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회의주의자였던 도마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인도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그가 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순교당할 때 나의 스승과 같이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이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요, 300년이 지났을 때 지중해안 전체 로마 제국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작게 시작했던 12명의 제자들의 이 사역이 로마 제국 전체를 점령하는 공인된 단 하나의 종교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서 18세기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는 유럽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진젠도르프 백작이 일단의 복음의 그룹 신앙 단체를 만나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복음은 단지 유럽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가 기도하면서 각 목장마다 각 구역마다 10개의 가정마다 한 사람의 한 가정에 선교사를 파송하라. 이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공동체마다 한 가정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제가 우리 가정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자 5년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식량을 준비하고 거대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바다에 띄웠어요. 이 배가 섬에 당도하면 그 섬이 선교지가 되었고 이 배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당도하면 그 지역이 선교지가 되었고 그래서 진젠도프 백작이 모든 선교학 교과서는 유럽에서 전 세계 선교를 일으키는 선교의 아버지라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내 인생의 최선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를 만날 때 형 에서의 분노를 놓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의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형을 만났을 때 마치 왕처럼 대우했고 7번 절했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도 절하도록 만들고 용서를 구하는 최선의 처절한 몸부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정을 맞이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저는 웬만하면 특별 절기라고 그래서 말씀을 잘 안 바꿔요. 창세기하면 그냥 창세기 끝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명절이 끝나면요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여성 스트레스 증후군이 높아진대요. 여러분 명절 끝나고 웬만하면 부인 오고 속상한 얘기 하지 마셔요.
눈치 좀 봐주셔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명절 끝나고 이혼율이 갑자기 높아진대요. 그리고 명절 때 통계는 그래요. 폭행죄, 살인죄 고소가 많고 심지어 살인 사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가? 명절 때 오랜만에 가족이 만났을 때 만남의 반가움이 깊지요. 너무 만나서 반갑다 보니까 마음을 다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20년 전 형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권 어떻게 되었어? 해결해야지. 야 이 자식아, 내가 너희들 다 확배됐는데 무슨 말이야? 막 붙어버리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묵어있던 죄들이, 풀리지 않는 죄들이, 용서되지 않는 어떤 죄가가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가족이 만날 때 화해의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형님한테 7번 절해서 풀릴 것 같으면 7번 절하고, 내가 형님한테 소떼 양떼 550마리를 주어서 풀릴 것 같으면 주어보고, 사실은 550마리도 필요 없고 소 반마리면 충분해요. 소 반마리도 많아. 300kg짜리 소 10분질만 해도 30kg 언제 다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유명한 코리텐붐 여사가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그 가족 전체가 유대인을 숨겨졌기 때문에, 이 독일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냥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숨겨준 거예요. 그것이 탄로나가지고 가족 전체가 체포됩니다. 라덴스부르크 수용소에 갇혀서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데 코리 여사 딱 한 사람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요.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슬픔 많은 여인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요. 너의 가족을 죽인 독일의 나치스트를 용서하라. 용서의 복음을 유럽권 전역에, 특히 독일권을 향해서 외쳐라. 그가 독일 교회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회를 통해서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독일의 나치스 군인 출신들이 자유를 얻었고 10년의 부흥을 맛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집회가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저 멀리에서 저벅저벅한 신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의 사랑하는 언니 벳지를 죽인 자였습니다. 무수한 죄소들을 고문했고 죽였던 자였습니다. 나를 고문했고 내 옷을 벗겼던 자였습니다.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아주 악명 높은 간수였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던 그 간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나는 용서라고 외쳤지만 아니에요. 그는 걸어오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되죠.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용서하라.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미 발치에 다가왔습니다. 코리 여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포옹했습니다. 그때 그는 기록하기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감정을 부어 주셨습니다. 얼어붙은 내 몸에 온기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면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든 관계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부족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며 아들 삼으시며 또한 주의 복음 따라 사는 축복의 생애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에게 피해를 주었든지 관계없이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생이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근거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직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생애 속에 고통 준 영혼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을 겪은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의 능력과 은혜를, 화해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인생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가족과 죄할 때 풍성한 사랑으로 영광으로 넘치는 은혜로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안디옥 교우 백성들을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과 능력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재훈 최인영 성도님 악기 찬양으로 드릴 때 헌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높은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주께서 정성을 들여 나아가는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이 주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복되게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또한 주 앞에 정성을 향하여 나아갈 적마다 그 마음과 헌신을 받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의 능력으로, 생명의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와 축복이 전심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심령 위에, 권속 위에, 기업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